1장 1절에서 16절.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6절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지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야곱이 라반의 재산을 도둑질하여서 거부가 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집을 세우기 위해 한간 힘을 다 썼던 사람이 야곱이었죠.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수고한 그 노동의 대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에게 주실 것이었지만 야곱은 지독한 인간의 냄새를 풍기고 또 술수에 능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죠. 그래서 인간적인 술수를 사용해서 자기의 재산을 이렇게 모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여러분 야곱의 불행함이라는 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술수를 앞세운 이 야곱에게 따르는 평가는 항상 부정적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재산을 모아서 부자가 된 지금의 상황도 그렇잖아요. 지금 야곱에게 여러분 들리는 말이 뭡니까? 지금 야곱이 말을 들어보니까 외삼촌의 아들들이 어떻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아버지 집에서 수고한 야곱의 그 수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그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외삼촌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저 인간이 우리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빼앗아서 재물을 모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어떤 깨와 술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 고생을 사서 하는 그런 이제 형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재산을 이렇게 모아서 부자가 된 모습을 보고
뭐 라반의 아들들도 그러하고 라반도 그러하고 시선이 고를 리가 없는 거죠. 2절 말씀에 보면 그 이야기를 바로 하고 있잖아요. 라반이 야곱을 보는 시선이 이전과 같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또 야곱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위기가 닥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라반이 야곱을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았다는 건 야곱의 인생에 또 위기가 닥쳤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라반은 자신의 것을 빼앗기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보다 더한 사람이 라반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두 사람이 사실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라반도 절대 지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또 터줏대감이 라반이지 않습니까? 라반이 야곱을 가만둘 리가 만무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다시 뭐가 찾아오냐 하면, 야곱이 또 다른 인생의 위기를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 이 시점에 또 따라오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3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런 멋진 타이밍 아닙니까? 라반의 곱지 않은 이 시선을 받고 있었던 야곱에게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 절묘한 타이밍에 또 하나님께서 탁 야곱의 인생에 끼어들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야곱으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라반의 위협에서부터 야곱을 지켜내려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야곱에게는 좋은 뭡니까? 핑계거리가 생긴 것이고, 라반도 막아설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명령하고 계신 분은 어떤 알량한 힘을 가지고 있는 권세자가 아니에요. 알량한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여러분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세요. 라반이 감히 덤벼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 고향으로 돌아가,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라반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계속해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뒤따라오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야곱이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4절 말씀에 보면 그 아내들을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무래도 누가 들을 수 있으니까 들로 불러내어서 그 아내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5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야곱이 쭉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6년 동안의 험악한 세월을 회상하면서 어떻게 보면 6년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14년 동안 이렇게 봉사했던 그 내용까지도 포함할 수 있겠죠. 그 내용들을 이제 그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야곱이 자기 아내들에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부분으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5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먼저 등장하는 부분이 야곱이 어떻게 고생했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6절에서 여러분 고백하는 것을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의 재산을 지키는 동안 정말 많은 고생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고생은 그런데 뭡니까? 야곱이 사습 고생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하튼 죽을 고생을 다 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38절에서 여러분 40절의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야곱이 그 기간 동안 어떠한 고생을 했는지를 이제 자기가 고백하거든요. 그 외삼촌의 재산을 지키면서, 짐승들을 지키면서 물린 것이나 찢긴 것이나 도둑
맞은 것이 있으면 그가 전부 다 변상을 했던 그러한 이제 내용, 그리고 추위와 더위에 고생한 내용, 그리고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내용, 그런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마음고생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들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뭐냐 하면 라반의 속임과 위협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라반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불리는 야곱을 골육으로 대하지 않았다고 했죠. 야곱을 어떤 식으로 대했다고요? 야곱을 종처럼 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뚜렷한 증거가 뭐였어요?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여러분 변경했습니까? 8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계속해서 자기가 말한 이제 재산으로 삼겠다라고 한 거 있잖아요. 아롱지고 얼룩무늬 있는 것, 그리고 점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 재산으로 삼겠다고 했는데, 이 라반이 보니까 이게 많이 태어나면 안 되는 짐승들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씩 와보면 야곱의 재산이 계속해서 불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튼실한 것들만 또 야곱의 것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계약을 이렇게 이제 라반이 변경을 하는 것이죠. 점 있는 것만 네 것으로 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점 있는 것이 많이 태어나면 어떻게 변경을 하는 거예요? 얼룩무늬 있는 것만 네 것으로 해. 그런데 얼룩무늬 있는 게 또 많이 태어나요. 그러면 또 라반이 어떻게 또 바꿔요? 아롱진 것만 이제 네 재산으로 해. 그럼 또 어떻게 합니까? 아롱진 게 또 많이 이렇게 태어나죠.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을 골육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종처럼 이렇게 이제 부려 먹었다라는 것이 이렇게 계속해서 품삯을 계속해서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이렇게 항변을 하면 어떻게 했겠어요? 7절 말씀에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이게 그냥 선의로 이렇게 다시금 계약이 변경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분명히 라반이 위협을 가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힘으로 눌렀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그런 내용을 라반의 모든 불의함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서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두 번째 이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이 자신의 삶을 회상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이제 이 회상의 고백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야곱이 자기 가정을 세울 수 있었던 이유, 자기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가 잘해서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요 5절에서 13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곳곳에 야곱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지금까지 내 재산을 불리고 가정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반의 짐승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신 분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이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라반이 여러분 품삯을 변경할 때도, 자기 마음대로 품삯을 변경할 때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면 라반이 막 품삯을 이렇게 여러 번 변경하는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아롱진 것만 네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역사를 하세요? 야곱에게 아롱진 것만 막 태어나게 만들어서 야곱의 재산을 불려부는 거예요. 점 있는 것만 네 거야 하면 하나님께서 또 점 있는 것만 막 태어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그 자신이 부자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소유로 가지겠다고 한 이런 짐승들은 사실 여러분 이미 여기에서 이제 고백에서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꿈에 야곱에게 다 계시로 알려준 것들인 것이죠. 11절과 12절에 야곱이 그 내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반에게 당하고 있는 이 야곱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
야곱의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이렇게 주고 계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이처럼 회상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면 결론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결단코 자신의 집을 세울 수 없었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의 야곱을 세우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13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회상 장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13절에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 자신을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할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야곱이 거기서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것을 성별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곳이라 말하고 있죠. 야곱이 그곳에서 그러면 기둥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그 장소를 성별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곳에서 자기가 베고자 하던 돌기둥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그 장소를 성별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약속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다, 베델에서 나타나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짠! 서프라이즈! 놀랬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항상 그의 약속과 행하신 일이 같이 나타난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는 건 그냥 짠! 놀랬지 하고 이렇게 나타나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항상 그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같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에서 나타나셨을 때 어떤 여러분 약속을 가지고 여러분 나타나십니까? 그곳에서 여러분 일어났던 일이 뭡니까? 하늘 문이 열렸잖아요. 그죠? 그 하늘 문이 열린 일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구적인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야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 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그죠? 야곱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고, 내가 반드시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만들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약속에 따라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약속은 어떻게 되어야 돼요?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야 해요. 그래서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약속하신 부분을 신실하게 이루지 아니하시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라반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야, 여기 있지 말고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 베델로 돌아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이제 라헬과 레아에게 쭉 자기가 6년 동안, 근 20년 동안 고생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쭉 이야기했어요. 라헬과 레아가 이렇게 들었죠. 14절에서 이제 16절 보면 그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지간하면 딸들이잖아요. 그러면 좀 아빠의 편을 들 수도 있을 건데, 이 라헬과 레아가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에게서 확 돌아서 버립니다. 왜요? 이들의 고백에서 이제 보면 알겠지만 아버지가 우리를 딸로 대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위로 대우해 주지도 않았고, 딸들로 대우해 주지도 않았고, 손주로 대우해 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걸 다 뺏어갔거든, 라반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하이소,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야곱이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라반의 불의함에 비해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고, 라반의 이 또 다른 위협 앞에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명하셨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놓치지 않고 잡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야곱을 떠나지 않고 그와 함께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새삼스럽지 않죠? 이게 새삼스러운 말은 아닌데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그야말로 간악한 인생이에요. 라반의 집에 있을 때조차 겁이 없어. 끊임없이 자신의 장꾀를 부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사실은 야곱은 라반의 성질에 의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인생은 한순간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위에,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딱 올려져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절대 이 간악한 인생인 야곱을 떠나지 않아요. 끊임없이 주시하고 계세요.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장자권을 가지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그때에도, 그로 인하여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라헬과 레아를 위해서 14년 동안 고생한 그때에도, 그리고 라반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불리기 위해서 수고했던 6년의 그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야곱의 인생을 주목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의 이 선한 계획 위에 올려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부어진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왜냐하면 하나님은 싫으나 좋으나, 요놈이 간악하나, 요놈이 간사하나, 어떻게 해야 돼요? 야곱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계속해서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확인하는 게 이거잖아요.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왜 계속 그를 따라오고 있느냐? 요 정도면 그냥 버리실 만한데
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야곱을 추적하느냐, 왜 야곱의 인생을 덮으시느냐,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야곱의 인생은 야곱의 것이 아니에요. 야곱의 인생은 이미 하나님께서 받아버렸어요. 그러므로 야곱의 인생은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기까지, 그러니까 베델에서 야곱이 마침표를 찍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결단코 야곱의 인생을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열심이에요. 야곱의 인생에 대한.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야곱은 베델에서 만났어. 그러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를 어디에서 만났어요? 오늘 우리가 만난 곳이 어디에 하나님을 만난 곳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인즉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고 내 아들 삼았으므로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내가 이 세상을 이기게 하겠다. 이 약속이 여러분 어디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맹세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런 이유로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꽉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 놓치지 못할 인생이 된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인생이 그냥 굉장한 위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승리하기까지, 십자가로 말미암는 최후의 승리가 있는 날까지 너의 인생을 내가 결단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너의 인생을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왜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겠다, 그것을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지금 이 순간 확인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여러분 뭡니까? 지금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천성을 향해 가는 시점에 있어서 어느 시점에 여러분 머물러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도 여러분 그러하고 여러분도 그러하고 십자가로 말미암는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천성을 향해 가는 어느 시점에 우리의 인생은 지금 서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지점이 오늘 어떤 분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지점일 수 있고, 어떤 분은 큰 풍랑 가운데 그 풍랑을 헤쳐가는 지점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아래에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느 지점, 어느 때, 어느 곳에 서 있든지 간에 지금 우리의 인생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아귀 위에 딱 올려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놓치지 않고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잖아요. 14년의 생활, 6년의 이 고생의 생활, 그리고 6년 앞에 고생이 딱 끝났는데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야, 베델로 가야 돼, 다시 돌아가야 돼. 그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 나타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라니까요.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지점에 서 있어도 그곳에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십자가로 말미암는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시편 37편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으심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라반과 같은 수많은 악한 인생들로 인하여서 이렇게 저렇게 빼앗기고 위협당하고 조롱과 수치와 멸시와 모욕들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쓰러질 수도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아주 넘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진 인생들이에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 못난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미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약속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약속을 이루셔야 해요. 아들 안에서 이루어진 완전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단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놓으실 수 없어요. 그건 달리 말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날에는 우리가 빼앗긴 모든 것, 우리가 당한 그 모든 것,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보상해 주실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쉽지 않은 구간을 지나고 있다면, 인생의 위기 가운데 여러분 있다면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 이것만 아시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절대 놓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은 이전에도, 과거에도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여 온 것이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위에 우리의 인생이 올려져 있는 것이고, 내일도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 가운데 ING예요. 진행 중이에요. 언제까지요? 십자가에서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이게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인생 힘이 됩니까? 얼마나 용기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놓으신 우리 주,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주님의 그 선하신 진리와 부활의 능력으로 인도하여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기게 됩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소망을 두시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 한 분이랑 막 이렇게 이제 통화를 하면서 그냥 막 그 집사님의 슬픔이 그대로 이렇게 막 전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참 어쩜 저렇게 무거울 수 있을까? 힘들 수 있을까? 어려울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아주 여러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뭐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역할을 못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안 해주신 거예요. 왜? 이미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있는 이상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수렁에 들어갔으면 아버지께서 건지실 것이에요. 넘어졌으면 아버지가 다시금 일으키실 것이에요. 위기 가운데 있으면 아버지가 꺼내실 것이에요. 아파하고 있으면 아버지께서 싸매어 주실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 여러분 끝까지 주님 의지하시고 신뢰하시고,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잖아요.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잖아요. 그죠? 기도함으로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오늘 야곱을 베델로 돌리시는 하나님의 이 열심이 오늘 십자가로 말미암는 최후의 승리를 우리로 하여금 얻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우리의 인생들이 주님의 그 약속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힘을 얻으시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들겠다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인생을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 지체들 있습니까? 여러분 수렁에 빠져있는 지체들 있습니까? 상처받고 있는 인생들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들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위에 올려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건지십시오. 저를 다시금 일으키십시오. 저에게 다시금 힘을 주십시오. 저에게 다시금 용기를 주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의 승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